사실 교회 세습은 다음에 4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을 통한 축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죠. 교회 세습은 이미 축적된 자본, 축적된 돈의 세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축적된 이 자본과 경제에 이로 말미암는 메커니즘이 아주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장을 이끈 담임 목사는 언제나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라면 무엇이든 다 용인되었던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담임 목사는 성공한 목사로 인식되어져서 그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의 세습 의지입니다. 본인이 애써 일구어온 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을 어찌 쉽게 용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욕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노욕이 이제 한국 교회, 소위 말하는 어른들에게 덮여있는 이 사실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동조 세력이 있습니다. 세습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세습하겠다라고 해서 세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담임 목사 개인의 의지로만 교회 세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로와 리더 그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필요합니다. 세습을 받는 당사자도 필요하고요. 이를 비호하는 교단적 노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이 5가지가 톱니바퀴 이루듯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세습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선대 목사의 지위, 즉 담임 목사의 지위만을 승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의 지위를 통해 얻었던 축적된 부와 명예,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까지, 그리고 그 권력까지 모두 승계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 선대 목사는 그러면서 그렇게 세습을 통해서 후대 목사에 다 물려주면 뒤로 물러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대 목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비선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세습은 불가시적 교회, 즉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유익을 나누는 그 교회를 물려주고 그 교회를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세습은 가시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계를 승계하는 것이죠. 건물과 부동산, 축적된 돈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유화된 교회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유화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명성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유화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면 시킬수록 교회는 사유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교회 예산, 행정, 인사, 예배 등 모든 분야를 관여했던 담임 목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했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사유화라고 하는 당연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저는 특히 교회 세습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은 작은 교회 악순환과 대형 교회 세습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와 대형 교회가 함께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장, 그리고 무조건 부의 축적,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함께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세습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독단에 빠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세습 뒤에는 아주 많은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문제 상담소에 들어온 상담들을 확인해 보면 교회에 재정 문제가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 세습을 필연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문제를 덮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 아들이 혹은 자기가 꽂아넣는 그 사람이 선대 목사의 그 비리와 온갖 부패를 가리워주는 용도로 세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교회 세습이 없어지고 교회 세습을 하지 않는 것이 명문화되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선대 목사는 함부로 부정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대 목사가 와서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 세습은 선대 목사인 부친이나 친인척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많이 선택되었죠. 그러나 그 은폐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교회는 점점점 고사되어져 가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습을 통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세습이라는 걸 통해서 리더십이 교체될 때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힘의 균형이 발생되고요. 그 힘의 균형은 선대 목사가 미리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발전됩니다. 최소한의 교회적 합의와 공론장이 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것, 리더십을 교체한다는 것,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를 교체한다는 것에 대한 한국 교회의 깊은 고민이 사실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하는
이 툴을 쉽게 사용하는 거죠. 성도들도 너무 고민하고 너무 걱정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목사 아들이면 됐지라고 하는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 교체에 대한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부재하다는 지금의 현실을 좀 자각하면서 새로운 공론장이 좀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강화된 제도와 구조 변화의 필요성인데요. 저는 이번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토마 피케티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토마 피케티가 세습 자본주의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대한 개인 재산은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인정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죠. 한국 교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선대 목사가 세웠던 그 교회는 선대 목사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잠 통합총회와 서울 동남노회가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제도를 정비하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